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세 번째, 세상을 거절하는 힘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조금이지만 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요. 우리 집에 드디어 고등학생이 생겼거든요. 진짜 멋지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도 덩달아 좀 일찍 일어납니다. 네, 아직은 좀 적응 중이라 좀 피곤하긴 합니다. 6시에 알람이 울리면요. 좀 고민을 해요. 5분만 더 잘까? 그 스누즈 기능 있잖아요. 눌러놓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울리는 그 기능을 해서 조금만 더 잘까? 갈등을 살짝 합니다. 이 잠의 미련을 포기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아침잠을 포기하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는 포기들 중에는 수동적인 포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지 않지만 하는 포기. 어, 반대로 적극적인 포기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더 선한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얼마든지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어, 아침잠을 처음에 포기할 때는 좀 수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점차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잠의 포기가 수동적인 포기였다가 적극적인 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인데 6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어, 오늘 본문은요, 뭔가 대단한 걸 포기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가 뭘 포기했는지, 뭘 어떻게 포기한 건지, 아니, 어떻게 그가 그 위대한 걸 포기할 수 있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건 아닌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것인지,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장성했다는 컸다는 얘기입니다. 잘 자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우리 모세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모세가 파라오, 이집트 왕의 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시의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그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게 잠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론 이때는 그리스도가 몰랐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상주심, 그 복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전제가 되는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 12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고생 끝에 총리가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예요. 성경에도 바로가 내 다음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고대 근동 전체 지역에 큰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서 위험할 때에 그 요셉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잘 정착을 합니다. 근데 요셉도 죽고
파라오도 죽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430년이 흘러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파라오가 너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워서 남자아이들이 다 태어나지 못하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중에 한 아기가 보고가 되어서요. 공주가 그 아기를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거부했다. 그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 말한다고 그래 맞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질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먼저 무슨 질문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모세 이야기가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또 그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이건 모세의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1차적으로는 모세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바로의 왕자 안 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차적으로는 모세라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내 정체성을 바꾸어가는 이야기고요. 3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사가 나와요. 자, 뭐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거절했다. 거절했다고 나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거절했고요. 25절에 보면 더 좋아했고 26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바라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보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았다가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보여요. 근데 이 본문에서 원래 원문으로 보면요. 중심 동사는 거절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거절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는데 그리고 나서 더 좋아하게 됐고 바라보게 됐어. 이게 아니라 더 좋아했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모세가 거절했어. 왜? 어쩔 수 없이? 아니야. 기꺼이, 적극적으로 거절했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가 거절한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자라고 불리우는 명예를 거절합니다. 그쵸? 네,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왕자님, 이거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왕자의 자리인데 이 높은 위치의 권력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재력. 당시에 그 세계 전체의 패권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그 모든 권력이 주는 재물을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절한 거예요. 왕자로서의 명예를 거절하고 그럼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선택한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왕자의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기쁨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세상의 돈보다 더 귀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유혹하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어떤 유혹을 합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네 능력을 사용해서 너 원하는 거, 너의 먹고 싶은 거를 너가 가져가. 하나님 없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 뭘 유혹했습니까? 야, 너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겠지?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와 할 거 아니야. 너의 능력을 써서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들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치겠지? 하나님 없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하나님 없이 너가 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상 권력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아까운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하고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유혹을 한 거예요. 모세야, 너 여기서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돈을 다 가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력 네가 다 가져. 또 왕자로서 네가 누릴 수 있는 이 높은 칭송함, 이 명예 너가 다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넌 여기 남아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실 거야. 네가 아니라도. 너는 여기 남아 있어. 그런데 모세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떠날 거야. 모세가 거절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왜 거절했을까? 그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지? 당대 최고의 권력인데? 지금으로 치면요. 당시에 그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는 못해도 미국에 있는 그 백악관 최고 권력층?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정도 되겠죠. 미국 대통령도 왕은 아니니까. 미국 대통령 정도 급이 되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그 대통령의 자리를 버리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내일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아프리카 난민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믿음 말하는데 정확하게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저기 멋진 피라미드, 이 시대에는 이미 피라미드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 피라미드, 저 이집트의 모든 권력들, 저게 전부가 아니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지. 저 라가 창조한 게 아니야. 당시에 이집트가 믿는 신 이름이 라입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야. 그들이 섬기는 신 라가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가 주인이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갈 거야. 아무리 이집트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실걸?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끝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거 진짜 멋진 거야. 왕자라는 이름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더 멋진 명예야. 내가 지금 이걸 당장 벌어서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더 큰 복을 얻을걸?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왕자의 자리에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마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들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었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요셉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고백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마지막 고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마치 요셉처럼,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셉도 죽을 위기에서 살죠. 형들이 죽일 뻔했는데 살아납니다. 모세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비슷해요. 또 요셉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모세도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거의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셉도 그가 최고의 권력이 있었을 때 자기 백성, 자기 가문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문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백성이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요셉, 그래 맞아. 요셉 같은 역할인가 보다 내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는 거잖아. 많이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거 버리면 안 되죠. 이거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거절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많이 있어서 더 많이 얻어서 잘 활용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저를 위해서 좀 많이 쓰고, 좀 남는 거 하나님 위해 쓸게요. 라고 말은 잘 안 하죠. 그 말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괴롭히는 이집트의 간부 한 사람을 죽이죠. 모세는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내 힘과 내 명예와 내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요셉하고 상황은 비슷한데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포기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모세의 차이는요, 그걸 거절했냐, 포기했냐, 활용했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요셉을 통해서도 일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요셉의 때에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 최고의 자리에 두시고 그를 데리고 오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때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한 사람을 통해서 탈출하게 하실 거야. 꺼내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주인공은 모세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권세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근데 모세의 경우에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왕자로서 경험했던 엄청난 경험과 지식과 그 지도력,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곳에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최고의 능력으로 그렇게 엘리트로서 훈련받고 성장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믿음은 용기 있게 자신의 권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고 모세의 믿음은 용기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받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둘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쓴 겁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물론 사람들은 다 요셉처럼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활용이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요셉과 모세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최고의 리더예요. 성경 전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요셉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 모세가 이 세 가지를 거절했습니까? 이집트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거절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모세에게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영혼에, 그의 믿음의 여정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실 때 모세가 거절하거든요. 저 못하겠어요. 저 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모세를 설득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빼낼 수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저 그런 아무도 기억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남았겠죠.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위대한 복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믿음이란 단지 그냥 뭘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하시는 다르게 활용하시는 요셉과는 다르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질문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 포기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모세처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모세의 선택은 뭡니까? 구체적으로는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입니다. 이건 눈에 보여요. 이거 되게 구체적입니다. 버려서 없는 것, 포기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도 모세처럼 전부 다 버리고 떠나야지.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지 그냥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있는 나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인생 여정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신념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더 기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능력, 내 계획, 나의 꿈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겠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하나님의 그 복을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장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을 삽니다. 다만 그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한 평화와 소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질문이에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돼.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돼.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의 뇌는요, 뭔가를 지우는 명령, 뭔가를 없애는 명령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컴퓨터는 그렇게 가능해요. 컴퓨터에서는 영상을, 이 문서를 지워라고 말하면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울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휴지통에서도 더 이상 흔적도 남지 않게 가능해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안 그래요. 사람의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커서 우리 유아생애도 연애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야, 다 잊어버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지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요. 우리에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지우고 뭔가를 없애버리는 건 의지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돈을 버려라. 하나님 없는 명예를 버려라. 하나님의 없는 권력을 포기해. 라고 말한 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제생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돈을 벌고 하나님과 함께 돈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재정적인 계획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없는 돈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 이 자부심, 이 기쁨, 이 든든함, 이 어깨가 펴지는 이 기분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 없는 저 가짜 명예를 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 이 영적인 권세들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을 계속 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코끼리를 지우게 됩니다. 어떨 때? 코끼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많은 동물들을 생각할 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졌으니까 내 앞에 돈과 명예 권력 있네? 야 이거 비켜. 난 이거 아니야.
이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마음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모세처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방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거침없이 거절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저함이 없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저함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거침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기에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기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런 우리의 선한 삶의 방향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어,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그런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렇게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기꺼이 거절하고 세상 위에 서서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